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구절이 너무 길어서 1절이랑 2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 여기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강의안 또 참고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내용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3주 만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네요. 오늘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본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지금 현재 상태, 그들의 컨디션, 그들의 영적 상태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영적으로 쿨쿨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목사님이 늘 설교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열방 청소년 부서라고 하면 영적으로 아주 깊은 잠에 빠져갖고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열방 청소년 부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영적인 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열방 청소년 부서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리더들은 뭐예요? 여기에 계시는 셀 리더분들은 뭐예요? 이 열방 청소년 부서의 대표들이죠.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근데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는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때 엘리의 나이가 약 98세입니다. 그러니 눈이 안 보일만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의미 없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죠. 성경은 굳이 98세 되신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당연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눈이 어둡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삭을 생각해 보면 돼요. 이삭이 영적으로 굉장히 변질되고 타락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눈은 영적 건강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를 왜 엘리의 눈 이 단어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엘리가 너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구나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로 사용하시거든요. 이게 이따 14절에 또 나와요. 이건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열방 청소년 부서에 여기 계시는 셀 리더분들 잘 들으세요. 셀 리더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요. 여러분 그러면 열방 청소년 부서의 수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낮다는 거예요. 우리 리더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
영적으로 가장 리더가 되어야 할 대제사장 엘리 자체가 이미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은 더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삐요삐요 난리가 났어요. 막 바울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막 세상 사랑하고 막 난리가 나 있던 상태니까 이 사람들의 상태가 엘리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는 거죠.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몇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몇 구절만. 깨어 있으라, 깨어 정신 차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깨어 있기를 하나님은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잠 안 자는 건 내가 눈을 안 감고 뜨면 깨어 있는 건데 내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내 영혼이 잠들어 있는지 내 영혼이 잘 살아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내가 그런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자,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도대체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을 살펴봐서 그 원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들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천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된 복이나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약속과 은혜 가운데에서의 그 은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향한 약속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를 청교도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데 늘 지옥의 문턱을 경험하면서 천국으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건 결정됐어. 예수 믿으니까. 근데 그 천국까지 가는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가는 게 아니라 늘 지옥 문턱을 경험하면서 이러면서 끌고 가다가 천국에 도착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 어리석다는 거죠. 이왕에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믿었다면 내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데 지옥 문턱이나 구경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열반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은, 모든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자, 다음과 같은 믿음이 필요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사항이 나타납니다. 아니, 엘리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제사장 엘리가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데 엘리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가 얼마나 쿨쿨 잠을 자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말씀은 대제사장이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때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엘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 이 성경은 이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말씀조차 안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여주세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엘리를 책망하시는데
엘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보세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이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거기 강의 안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 뜻은 말씀으로 책망하여 죄의 힘을 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힘을 빼지 않았다. 어떤 이야기인지 들려드릴게요. 엘리가 아들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제사를 사람들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갖고 온단 말이죠. 뭐 통돼지 바베큐 이런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돼지 바베큐 같은 걸 하나님께 드려야 정연이 먹고 싶지. 갑자기 눈이 엄청 동그래졌어요. 정연이는 참 잘 먹어요. 어떻게? 자, 나 뭔 말할래요? 통돼지 바베큐를 제사로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엘리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통돼지 바베큐를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들이 먹고 누가 같이 먹었냐면 엘리 자기도 먹어요. 여러분 진짜 이 대제사장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통돼지 바베큐를 갖고 오니까 아들들이 갖고 오면은 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때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히는 사람을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내리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자기가 같이 먹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심지어 이 아들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이 창기 있잖아요. 창기를 데려다가 잠을 자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서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들이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앞에 거 그대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네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었는데 너는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여러분 이 13절의 그 구절이 눈이 어두워지더라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야 엘리야 너 눈이 점점 감겼지. 너 눈이 감겼는데 내가 너에게 원한 건 네 아들들이 죄에 대해서 눈이 감기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너는 네 아들들이 죄에 대해서 눈이 감기게는 하지 못하고 네 눈만 어두워지고 있거나 이거 하나님께서 비꼬시는 거예요. 비꼬는 거. 하나님께 언어 유희가 되게 많아요. 성경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눈이 감기는 것처럼 내가 원했던 거는 네가 가서 네 아들들의 눈을 좀 닫아주는 거였어. 그 죄를 못 짓게 눈을 좀 닫아주는 거였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98세 돼가지고 네 눈이나 어두워지고 있으니 너 참으로 웃기다. 내가 너희 가문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도대체 엘리가 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야 할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랬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로 네 아들들이 하나님보다 소중했던 것이다. 아까 말했죠. 이런 죄를 지으면 이 아들들을 처형에 가까운 벌을 내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사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추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결국에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도 나가서 죽으라는 거고 지금 처형이라고 한 건 여기서 죽으라는 거잖아요. 네 아들들이 너에게 우상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대제사장이 네 아들들이 네 자식들이 우상이 되었구나.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니라고 할 때 이 너희들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엘리 포함이에요. 엘리도 좋았던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 제물로 드리는 거 가지고 자기가 뺏으니까 자기도 아들들이 훔쳐다 주는 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많은 보물도 갖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지금 네가 왜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워졌느냐? 너는 말씀의 수호자, 말씀의 생명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너의 모든 거를 다해야 되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우리 모든 성도 포함이고 어쩌면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의 역할이 그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될 사람이 결국에는 네가 세상이 좋아서 타협해서 너가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깊은 잠이 빠지고 있다,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개인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가를 분별하는 가장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영적 깊은 잠에 빠졌구나. 먼저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절대 여러분들 개인의 이야기랑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없나 한번 보라고요. 교회가 청중의 요구에 맞춰 설교를 타협할 때, 강단을 타협할 때부터 영적 깊은 잠으로 교회는 빠져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기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분당에 경기도 분당 쪽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한 4-5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분당은 이 교회를 사실 찾는 게 어렵지 않은 교회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또 건강하다고 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당에는. 자, 그런데 이 분당에서 이제 가장 큰 사역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도 이제 그분의 신학적인 모든 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하루는 어떤 한 가정이 이 예배에 등록을 한 거예요, 이 교회에. 근데 그날따라 김병삼 목사님이 궁금증이 생겼대요. 왜냐하면 아니, 시설도 그렇고 목사님의 유명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 근처에 있는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 굳이 만나교회를 선택했지? 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분 가정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분들은 이제 신앙이 상당히 깊으신 분들이었죠. 저희는 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는 교회. 내가 오늘 앉았다가 편안하게 듣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이거 뭐죠? 이거 형섭이 나를 위해 선택한 트랩인가요? 깜짝 놀랐네. 자, 무슨 말을? 그런가? 아니면 내가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잘못 생각한 게 있었구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잘못 살은 게 있었구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김병삼 목사님이 다짐했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매주 그분 설교를 듣는 건 아니라 몰라요, 계속 그러시는지. 그러나 그분의 간증 가운데 다짐했다는 거죠. 나는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하겠다. 즉, 타협하지 않겠다. 어느새 그 교회도 1만 명에 육박하는 그런 교회가 됐음에도 나는 얼마든지 이제는 이 강단에서 도리어 사람들로 하여금 떠나버리게 하는 설교를 하겠다. 그 말은 정죄하는 설교가 아니라 바르게 설교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열방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않았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세상 친구리라고 하는 건 제가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안 믿는 친구들과 생활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야 돼요. 외로워야 됩니다. 모든 친구들은 다 끼끼끼로 끝나가는 그 비속어를 쓰는 현장 가운데 나는 거룩한 입술을 지키면 나는 이상해 보이죠.
그거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우리 리더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면서 불편해야 돼요. 외로워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처럼요. 여러분, 올바른 목사는, 올바른 목회자는 목회의 길이 외롭습니다. 정상이에요. 올바른 성도는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기쁘지만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불편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찾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무언가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나를 교정해주고 주의 뜻대로 이끌어주는 복음은 곧 회개이니까, 회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니까 회개를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원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회 아닙니다. 회개를 가르치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회개 없는 복음은 없고 회개 없는 십자가는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날의 이 시대 가운데서 그대로 말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내가 공중 앞에서나, 이건 이렇게 주일 예배 같은 거 말하는 거고, 집은 저 신방을 말하는 거예요. 갔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근데 여러분, 난 이 단어가 난 너무 멋있어요. 뭐냐면 난 후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가 가르친 건 끊임없는 십자가와 회개였거든요. 근데 나는 어디에서나 무엇을 가르치든지 나에게는 물러섬이 없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도 이 자리에 모여있던 그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말한 거예요. 내가 저 목사님이 수도 없이 강조한 거 있죠. 나를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타협하여 어그러진 말, 저 어그러진 말, 여러분 어그러진 말이 들었을 때 이상해. 말 이상하게, 이게 이 말이 아니에요. 저 헬라어의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듣기에 괜찮은 말이에요. 선우가 제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들을수록 막 솔깃해. 막 솔깃하고 막 계속 듣는데 너무 편안해. 막 하고 그냥 내가 계속 막 잘한다 이것만 해. 막 그래가지고 하고 듣는데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이 말, 어그러진 말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 말. 주님을 따르게 하는 말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말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교정하고 회개할 게 자꾸 생기니까요. 우리 본성이 끊임없이 죄를 향해 가는데 그거를 자꾸 야 이쪽으로 오지 마 역류를 시켜버리니까 불편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죠. 왜? 나 좋은 사람이어야 되니까. 내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말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를 또 초대해줬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마음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이야기가 기억이 더 적용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힘이 생기지 않을 때예요. 말씀을 들어도 부딪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말씀을 통한 부딪힘이 늘 있어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자꾸 때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너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거 아직은 아니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아니라고. 예수님의 헌신은 그런 헌신 아니라고. 더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이 때림이 회초리로 아픔으로 몽둥이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인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란 말이죠. 지호야 그 길이 아니야. 조금 더 예수님을 닮게,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 더 내려놓고 언제까지 천국 도달하는 그날까지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주의 말씀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은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외롭고 어리석어 보이고 나 혼자 좀 유별난 것 같아서 튀어나온 목각 같아서 늘 두들겨 맞는 거죠. 아니 있잖아요. 다 있는데 못 하나만 튀어나와 있으니까 두들겨 맞죠. 가만히 있습니까? 다 얄미우니까 다 두들겨 내려놔야겠죠.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 이 구별됨의 이야기를 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저기 뭐예요? 원어의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다 누워 있는데 나 혼자 일어서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 다 누워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 구별된다 이거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이 다 누워 있는데 나 혼자 일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니도 누워 나처럼. 아, 왜 혼자 튀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디에서 보여줍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난 히브리서 11장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가장 가슴 아프거든요. 히브리서는요. 제가 이거 설교 때도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이것도 너무 길어지니까 자 조금 제가 간축해서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구하는 대로 믿는 대로 다 받아라. 그거가 아니라고요. 히브리서는 이때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전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전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인서울 대학교를 못 들어가는 가정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나는 자신 없어요.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인서울 대학교 못 가요. 예수님 믿어 공부 잘해도 소용없어.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원망하겠죠. 히브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가장이 예수님 믿으면 부장이 될 사람이 직원에서 잘려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 가난에 전 재산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따돌림 받고 자녀들이 자기 때문에 출세 못하고 이래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 잘 믿음을 지키다가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안 되겠다. 에이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 그만 나오고요. 전 유대교로 돌아갈게요. 이방 종교로 대부분 다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히브리 교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작자 미상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히브리서 11장은 야 괜찮아 여러분 야 괜찮아 하나님 끝까지 믿다 보면은 전 재산 다 회복시켜 주실걸. 하나님 잘 믿으면은 인서울 못 갔던 친구들이 하버드 대학교로 가게 될걸.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뭔 말을 하고 있냐면 그게 믿음이다. 버텨라 인내하라. 믿음의 주요 이 인내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의 자녀들이 명문대 가지 못하는 그 현실 가운데 너의 사업이 망해버리는 그 현실 가운데 너의 전 재산이 빼앗겨버리는 그 현실 가운데 지켜라 버텨라.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게 히브리 교회의 히브리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야 히브리서 11장 36절 38절 같은 장에 있는데 어떻게 저거를 다르게 설교해요. 양심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혔다. 돌로 쳤고 톱으로 반으로 잘렸다. 칼로 죽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 세상은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마귀가 감당을 못한다.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거예요. 나는 말씀 지키며 살 거예요. 나는 십자가 따라갈 거예요. 나보고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해도 난 십자가 붙들고 살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가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의 타협은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나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말해요.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 멸망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한 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머릿속,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죄와 타협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스타 좋아하는 친구들, 인스타에 제가 그 단어를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누르면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그만 보세요. 여러분 그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이상한 거 많이 나오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그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 한번 눌렀다가 전 충격을 받았어요. 유튜브 쇼츠 같은 거. 거기에서 오는 온갖 성적인 농담과 그거에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한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가지고 인터넷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니까 다른 친구들도 이거 다 보니까 봤던 거 보고 있었다면 중단하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작은 거 두지 마세요. 그 작은 거 들어오는 순간 그게 크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큰 범죄로 넘어진 어른들 욕하지 말고 손가락질 말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나이 때는 똑같았어요. 근데 작은 거 허용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 청소년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두 번째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새벽 설교인데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리더 단톡방에 그 설교 영상 올리는데 이번 주 수요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공유해서 들어주시면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참 이거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야, 진짜 이거는 성경을 보면서 야, 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셨을 때 정말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이가 없었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은 늘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 길게 써놨는데 이거 보지 말고 적어 보시면 돼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말고 이번에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싸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고 싸워요. 그랬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면서 4,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몇 명? 4,000명. 4,000명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져요. 이스라엘이 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우리 지금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전쟁 이길까? 그래, 방법이 있어. 자,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날의 십자가 같은 거죠. 오늘날의 뭐 성전 같은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가자.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들고 언약궤를 우리 진영에 딱 두고 싸우자. 이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니 우리가 질 수가 있을 소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제가 왜 웃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들이 가지고, 이거 잠깐 그대로 놔주세요. 성경 구절을 갖고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게 뭐냐면 함성 소리. 너무 신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 이겼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언약궤를 가져왔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해놨어요. 자, 언약궤 갖고 가지 마.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언약궤는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열정과 흥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시하고 야 언약궤 가져와 언약 가져와 야 대제사장 없어 야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지 내가 가져가지면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으니 이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너네는 내가 하지 말라는 거를 지금 불순종을 하면서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네 생각의 열정이고 네 생각의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날 큐티 본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이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가나안화 됐거든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가나안을 몰아내라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으셨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진짜 이게 비유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뭐 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는 걸 하면서 그게 나를 위한 열정이라고? 나를 위한 헌신이라고? 그 결과 한번 보십시오.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블레셋과 싸움이 나는데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4천 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싸우고 나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디에서 말해주고 있냐면 십계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웃는 건 나 같은 이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게 나 스스로가 먼저 느껴져서 그래요. 여러분 신명기 5장 11절에 십계명 중에 한 구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네 마음에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대로 예배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걸 봤어요. 설교를 누가 하는데 롤러스케이트를 정장을 입고 롤러스케이트를 슉 싣고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슉슉 한 다음에 여러분 왜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롤러스케이트를 척하면서 저는 형식에 얽매여 있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렇게 서로 굳어 있지 않아요? 이러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 지금 여기서 누워서 설교해도 되겠네요. 괜찮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손으로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누워서 설교해요. 나 누워볼까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버리는지? 누워가지고 설교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이러면서 막 설교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DJ식으로 설교하는 것도 봤어요. DJ 한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들려주시네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찬양 들어보고 가시죠. 여러분 너무 웃기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표현해서 웃긴 거지 여러분들도 그 군중 안에 있으면 똑같이 은혜 받아요. 군중 심리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하나님은 이 성경 구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라 그분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그분이 정해주신 법칙대로, 그분이 정해주신 곳 성경대로 섬기고 성경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든 기준과 질서가 사라집니다. 우리 찬양팀은 잘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여러분 이런 거 가장 무너지는 데가 찬양 시간이거든요. 복장 난리 납니다. 예전에 하는데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옷 입고 더 멋진 옷 입을까, 원피스가 아주 제가 이거 표현을 했어요. 원피스가 여기가 슈아 찬양 슈아 하는데 여기가 슈아 뭐야 슈 깜짝.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 하나님 찬양은 내가 예배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단정한 옷을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단정한 옷 입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내 마음에 와닿는 거, 아무리 뜨거운 거, 아무리 뭐 신나는 거 소용없어요. 주의 말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 아닌 열정과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무지함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영적 무지함에 빠진 사람들의 결과가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우리가 왜 영적 무지함에 빠지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르고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 7가지 되는데 제가 한 4가지로만 정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함에 깊이 빠진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대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걸 불가능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목사님 이제 사역하면서 그동안 간증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겪었던 교회들에서 나는 이제 알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진짜 답답했는데 난 이제 답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 무지함에 깊이 빠지면요 어차피 말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 옆에 있는 단어는 이 성경 구절에 그대로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더 성경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져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그래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으로 이야기하는데 싫어. 그러니까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근데 그건 난 아니야. 난 안 맞아. 그렇게 돼요. 이미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부패가 시작돼서 마귀한테 마음을 빼앗겨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사역을 할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설명이 기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은사와 여기에 열려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설교하고 집회를 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역사를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저서가 신앙과 감정과 같은 영적 부흥론 같은 엄청난 책들을 남겨. 이 사람이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도 마귀가 터진다는 게 아니라 자꾸 영적으로 무지해지다 보면 이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이제 제가 이따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자, 네 번째 뭐냐면 영적 무지함에 빠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뒤에 구절이 다 이거를 다뤄요. 경건한 성도들을 괴롭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대로 외치는 사람, 말씀의 이 삶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박해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다 있어요. 왜? 이 에베소 교회, 이 디모데 전서가 에베소 교회의 배경에서 쓰여졌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때 엄청난 영적으로 무지함에 물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 그대로 또 답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성경 교사를 만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든 성경을 통해 검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또 특히 오늘 뭐 셀 예배뿐만 아니라 이번 주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셀원들 있잖아요. 좋은 성경 멘토, 성경 교사를 많이 만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이 성경 교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일에 잘 집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런 부모님들이 되기를 또 목사님은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리더들이 그런 리더들이 되어야 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근데 성경을 있잖아요. 성경을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번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될 겁니다. 최고의 복이 될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그 사람을 만나면 최고의 복이 된다고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 멘토와 같은 권사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권사님에게 정말 내 목숨 다해 감사한 건 그분은요 진짜 나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얼굴 보면 다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거는 내가 이분이 뭐 이상하게 막 무당 같다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분 앞에서 봤던 거는 정말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나중 기회에 너무 또 많은 간증이 있어서, 근데 그분에게 내가 너무 감사했던 거, 그분은 늘 나를 성경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제가 어떤 걸 한번 경험했냐면요, 여러분 이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성경책을 펼치는데 성경 구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내가 겪은 하나의 그냥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글자들 중에서 몇 글자들이 진짜로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하나의 문장처럼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흥분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야, 글자가 뛰어올라서 내 앞에 진짜 보였어요. 글자가 문장으로 만들어졌다가 하나의 설교문처럼요. 심지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상한 내용 하나도 없고 예수님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막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권사님한테 갔어요. 권사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권사님이 그만하고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만하고 집에 가서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 제가 그때 권사님한테 엄청 삐졌어요. 질투한다 생각했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나이가 20대 중반입니다. 그때 그거를 내가 했으면 나는 이미 어디 수갑 차고 들어갔을 거예요. 사이비 교주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나를 거기서 멈춰주고 나로 하여금 나를 꾸짖고 너 가서 다시 읽어.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존재 같은 거 그만해. 이 세상에 특별한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만이 위대하죠. 그만하고 너 가서 정신 차리고 성경책 다시 읽어. 글자로 읽어. 똑바로 읽어. 제가 그분 덕분에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교사를 좋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조금 여러분들이랑 스타일이 안 맞아도 조금 고리타분해도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돼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열방 청소년 부서가 이 강단에 서는 사람이 늘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해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걸 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 검증해 보세요. 그 말 있는지, 그 말 있는지, 그 말 은혜로운 거 말고, 그 말이 재밌었던 거 말고, 그 말이 여러분들의 무언가 좋은 일을 일으켰던 거 말고, 그 말이 성경에 있냐고요. 그 말이, 그 가르침이, 그 사상이 성경에 있냐고요.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거 타협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세상과 타협하는 성도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보여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를 대적한 이 얀네랑 얀브레가 마술사예요. 마술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했는데 이 사람들처럼 이 영적 무지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 어리석음. 영적 무지함으로 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끝이 안 좋다. 끝이 안 좋다. 이번 주 금요 성밤 때 오셨던 분들은 들었겠지만 김정선 목사님이 이단들은 뭐가 안 좋다? 끝이 안 좋다. 항상 마지막 결과가 패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새 넷플릭스에서 난리 나고 있는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JMS, 그거 저 청소년 사역할 때부터 제가 가장 경계했던 그 이단 단체 중에 하나거든요. 그거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JMS 빠진 사람한테 그거 말 안 한 거 아니에요. 말했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뭐 했어요? 그거 망했잖아요. 인생이 망해버렸잖아요. 천국은 갈 수 있죠. 예수님 진짜 믿고 빠지셨다면. 근데 지옥의 문턱만 경험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열방 청소년부의 담당 목사로서, 또 우리 김다만 전사님이 우리 담당 사역자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키는 방법은 이 성경을 늘 성경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오늘의 설교를 마지막 한 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란 어떠한 성도냐? 우리 저 빨간색 글자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강의 안에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살기를 원하는 성도.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정리했는지 알 거예요. 이제 다 적으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갈망이 필요해요. 그 갈망은 뭐냐면, 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의 소원을, 내 인생의 소망을 누가 물어본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생기면 여러분들의 발길이 가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멈추게 되는 데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내 발길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멈추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앞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마다 말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하여 주신 선물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가 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령 거기서 전쟁에서 한번 이겼다 쳐요. 그거 뭐요? 전쟁에서 이겨서 뭐요? 정작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로 섬기고, 그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온갖 진짜 그 사회에서 가장 악한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거는 못 고쳤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렇게 살 건데, 하나님이 원했던 건,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회개하라. 근데 그 회개는 안 하고 이상한 노동을 하다가 3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수습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수습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서자마자 주의 말씀대로 미스바 금식 기도회를 열어요. 나 미스바 기도해가지고 다르게 쓰는 것도 상당히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미스바 기도회는 오직 금식 기도예요. 오직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금식 회개. 엄청 회개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다 회복되거든요. 하나님의 뜻 한 번만 붙들으면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돌아갑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열방 청소년부 여러분, 모든 친구들이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고 주님의 뜻만 쫓아 살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과 다짐으로 살아가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제가 다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형섭 리더의 멋진 그 찬양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고백하면서 제가 오직 주의 뜻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내가 초등을 못 잡겠어요. 시작해줘요.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무지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